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 7.8 규모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이제 건물을 붕괴시키면서 참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21세기 최악의 대재앙 중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의 그 카라만 미라슈 지역에 어떤 건물이 부서진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역은 최대 피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 다른 지역, 다른 건물들은 다 이렇게 붕괴가 됐는데 어느 한 건물만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이제 토목공학회관 건물인데 다른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 건물만은 이제 내진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런 강진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그 내진 설계가 의무였대요. 튀르키예가. 튀르키예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전 규제를 면제해주는 건축물 사면 조치를 196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시행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 건물의 한 절반에 이르는 1,300만 채가 안전 규제를 어기고 이제 건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멀쩡한 듯 보였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건물은 이제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 평소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위기의 순간에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사람들이 보이고 또 멀쩡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흥분하고 분노하고 파괴적인 또 그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차분하게 세워가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주어진 환경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둘 좀 비교해 보면서 좀 비결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 이제 부하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원래 이제 시글락에 거주하죠. 블레셋이 이제 차출을 전쟁을 위해서 차출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밑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자 전쟁해야 되니까 아벡으로 모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 위쪽 제일 위에 보면 아벡이라고 써 있는 부분도 보이시죠? 거기까지가 이제 올라간 겁니다. 거기 시글락에서 아벡까지가 한 8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너희는 전쟁 참여하지 말고 빨리 가 이렇게 됐죠. 그럼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 이제 시글락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한 3일 그게 걸렸다는 겁니다. 3일 만에 시글락 80km를 3일 만에. 제가 한 10km 정도 걸어가면 아마 그 다음 일주일 정도는 아마 잘 못 걸어갈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걸으니까 오른쪽 무릎이 저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물론 저랑 그 용사들이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80km를 걷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일을 걸려서 왔는데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시글락을 약탈을 한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들은요 유목 민족인데 고대 문서에 아말렉 민족을 이제 카바티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 카바티란 말이 약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말렉이 또 공격을 했죠 옛날에. 또 그때 이제 주변 나라와 연합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고 일부분만 불순종하는 그런 일.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다 못 읽었지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근방을 쭉 약탈하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시글락이라는 것도 약탈하려고 갔는데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쉽게 약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600명 용사들이 돌아와 보니까 성읍이 저기서 이제 멀리서 보면 불타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서 빨리 가 보니까 거기 무슨 이렇게 뭐 시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렇죠. 키우던 짐승들과
사람의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이진 않았다는 거죠. 다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 이 모든 짐승들은 뭐 식량으로 쓰든지 아니면 매매를 할 수, 이게 다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이제 노예 무역으로 또 판매를, 사람을 그때는 뭐 요셉도 이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기가 막힌 거죠. 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웁니다. 더 울 힘이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울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면서 이 슬픔이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끌려간 것 때문에 이제 부하들이 완전히 이제 마음이 확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죠.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요, 원래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출신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찾아온 겁니다. 처음엔 굉장히 오합지졸이었지만 서서히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면서 같이 성장하고 아주 든든한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분노의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네가 블레셋으로 가자 망명하자고 그래서 우린 따라왔고, 시글락으로 가자 그래서 왔고,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전 재산 다 잃고 우리 가족 다 잃었다 라고 이제 다윗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그럴싸한데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다윗이 이분들 오라고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삶에 희망이 없어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희망을 좀 발견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약탈해간 아말렉 족속에게 분노를 해야 되는데 다윗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게 전이된 분노라고 하죠.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찾아서 거기다 막 화를 쏟아내는 거죠. 엉뚱한 것에다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그 참모습이 나타나요.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옛날 모습이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픈 분노를 파괴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다윗을 만약에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조직 자체가 완전히 뭐 아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재산은 나중에 나오겠죠, 못 찾아요. 그리고 본인 혼자서도 막 떠돌 수밖에 없는. 이제 어디를 갈 수도 이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없는 이 블레셋 땅에 남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어디든지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5절에도 이제 그렇게 다윗의 두 아내가 사로잡혀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설상가상이죠. 안 좋은 일은 이어서 오는 경향이 있는데 가뜩이나 슬픈데 백성들이, 부하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6절을 보면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6절에 이제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다급하였다, 이건 당황하였다. 영어 성경 이건 디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고통이라든지 괴로웠다. 어떻게 보면 가장 황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가 들리죠. 다급하였으나 또 그러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하들 백성들과 다윗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동일한 환경입니다.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고 재산, 가족들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셀프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은 먼저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에요. 우리의 그 내면과 속사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기 전에 이제 승무원들이 안전 교육을 하죠. 그때 이제 잘 들어보시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위에서 이제 내려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급한 상황에 이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이제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누굴 제일 먼저 씌워야 됩니까? 옆에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 있고 또 옆에 배우자가 있고 또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그러면 누구부터 먼저 써야 됩니까? 정답은요. 나부터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승무원들이.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내가 아이들부터 우리 부모님부터 이렇게 챙기다 보면 근데 내가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으나 타인을 도우려다가 다 같이 이제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정신을 차리면 내 주변을 또 도와주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 경영 자기 개발 분야에서 요즘에 셀프 리더십에 대한 연구 굉장히 활발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 중반부터 이제 뭐 누구의 연구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 부분 특히 자기 개발 분야의 원조는 저는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거 창세기 있는데 이거 출애굽기 있는데 다윗의 셀프 리더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과 자기계발서의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쉬운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His God, 원어도 마찬가지 His God.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주위에 사무엘 선지자도 없죠. 친구 요나단도 없어요. 아내들도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부하들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 다윗이 광야 생활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맛보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망령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백성들과 부하들은 옆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 부하들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절망과 실망과 분노와 불평과 불만에 빠지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셀프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어서 자신의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고 먼저 나부터 잘 다스린 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려가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막 돌로 치려하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회의를 좀 합시다.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진정시키는 회의를 한다든지 향후 대책회의를 했다는 얘기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그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니에요. 눈앞에 놓인 사역부터 하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하게 됩니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혼자 일어나는 셀프 리더십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기의 상황에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맨 먼저 나의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셀프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힘을 얻은 다윗이 이제는 이제 나를 다스렸죠.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이제 공동체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 세워나가기 시작. 지금 뭐 우왕좌왕 완전히 난리가 난 이 공동체를.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이 제사장의 복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에봇 위에 이제 흉패를 붙인 뭐 여러 보석도 붙이고 하지만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지만,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다 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에봇을 입고 많은 사람한테 기도하면서 그 우림과 둠민을 꺼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하게 하면서 모든 공동체가 보고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야. 보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모아보자라고 이 공동체의 시선을 자기 문제에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여쭤보니까 여호와께서 8절에 추격해라,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그 시글락 밑쪽에 이제 부솔 시내가라고 있습니다. 그 부솔 시내가를 갔더니 10절에 여기서 이제 시글락 남쪽으로 24km 정도 더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벡에서부터 계속된 행군이 시글락까지 80km, 그 밑에까지 24km 정도 되니까 약 한 100km를 쉬지 않고 이제 달려온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또 피곤하다, 지치다라는 같은 어근을 지닌 명사가 이제 시체라는, 거기서 이제 시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거의 이 사람들이 시체가 될 정도로 피곤했다는, 그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 600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200명 정도가 부솔 시내가에 조금, 그럼 너희는 잠깐 여기 있어라 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400명을 데리고 이제 계속 출격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소년을 이제 발견을 하게 돼요. 3일을 굶어서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의 그 종이죠. 이 사람들이 아마 사로잡혀 가서 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병이 생기니까 그냥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까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추격해라, 따라잡고 도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근거가 하나님께서 요 아주 결정적인 이 이집트 소년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아말렉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넓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내부인이 없으면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사람들이 소문에 저기 있나? 그러면 가면 이미 이동해서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집트인 내부인을 발견하면서 가르쳐줘요. 어디에 가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16절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먹고 마시고 춤추고 뭐 우리 이겼다 막 우리 약탈을 했는데, 그 아말렉이 시글락만 약탈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14절에 나온 주변을 쫙 한 바퀴 쓸고 갔으니까 굉장히 많겠죠. 보기만 해도 막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하여튼 먹고 마시고 춤추고 경계를 완전히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사람도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전투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이 다윗과 용사들 400명이 들이닥친.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이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정보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정보전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타이밍도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큰 승리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울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너무 기뻐서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족들을 무사히 찾고 재산도 다 찾았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이제 그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전리품이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많아진 전리품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부솔 시내가로 와서 데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자기 만났던 가족들 만나고 또 울고불고 막 기쁨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400명과 200명의 이제 이 차등 분배를 제안한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여기 200명은 너희는 여기서 좀 쉬었지. 우리 400명은 가서 일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우린 더 많이 갔고 너희는 좀 적게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그럴싸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좀 평등하, 그래 일 열심히 한 사람 많이 갔고 안 한 사람 적게 갔고, 이게 요 구절만 보면 그들의 말이 좀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정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이게 왕의 역할입니다. 분배하는 역할.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주시고 가서 얘네들 그 전투 못할 정도로 그 타이밍을 다 알려주셔서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보다 하나님의 노력이 100%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600명은요. 지난 10년간 생각해 보면 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런 가족과 같은. 그리고 강행군을 하다 보면 또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 다음 달에 우리가 또 전쟁을 나가는데 요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거는 돌아가면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공동체가 되어서 10년 동안 똘똘 뭉쳐서 어려운 일을 다 해결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가 와야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건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았던 거예요.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것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앞으로 쭉 채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무엘상이 아마 남북 분열왕국 초기에 아마 쓰여졌을 거라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대가 그렇게 된다면 아주 오랫동안 이 원칙은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무너졌던 공동체를 이제 세워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이하를 보면 전리품을 이게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유다 고을들에게 나눠줘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또 식량도 공급해주고, 뭐 성경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친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만큼 이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그들도 이제 챙기고 그들도 살피고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리더십이 없는 부하들과 셀프 리더십으로 그 무장한 다윗의 그 차이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아까 6절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갖게 되니까 20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분이 좋으니까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막 이제는 다윗의 팬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또 부솔 시내가에서 200명을 만나니까 재물을 더 얻고 싶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더 주세요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마 불량배들이 이르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그 문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는 불량배와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다가 다윗의 전리품이다 막 이러다가 우리 거 좀 더 주세요 막 그리고 계속해서 이랬다 저랬다 무너뜨리고 파괴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가정을 아주 섭섭한 거 막 날 돌로 치려고 해요. 너무 열받아요. 도저히 내가 너희들 못 참겠다. 뭐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랬다면 잡혀간 가족과 재산을 찾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공중분해가 됐을 거고요.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으로 무장됐기 때문에 자신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주변 이웃도 살리고 모두를 다 살리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 사울 왕이 전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유다의 지역의 왕이 되고요. 나중에 또 7년쯤 뒤에 통합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이끌어간 리더십으로 무장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제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리더십은요, 앞에 셀프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나하고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출발점이 셀프라는 의미지 나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요 언제나 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부하들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뭐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빌런이 교회를 막 엄청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다가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 자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게 하다가
자기도 힘드니까 이제 그래 내가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나 보자 하면서 이제 탁 나가요.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되죠. 축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요, 그 빌런 1은 없어졌는데 또 빌런 2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빌런 2가 또 이제 막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힘드니까 내가 없으면 또 잘 되나 보자 하면서 탁 나가요. 그럼 또 축제가 또 일어나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빌런 3이 또 일어나서 또 이전엔 없던 색다른 종류의 그 뉴 스피시즈가 이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제가 지은 얘기인데 시드 배정이라고, 제가 한번 5% 정도는 5% 미만의 교회는 5% 미만의 빌런이 그 시드가 존재하고요. 그 5%를 다른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10%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주동자가 5%니까 한 5% 정도, 그러니까 시드가 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빌런도 생각했어요. 이것도 배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는 이제 부하들에게 좀 어려움을 겪죠. 그럼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식들이 또 그 역할을 또 그 시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인들이 누구나 빌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사람을 찾는다는 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하나님도 두루 감찰하사, 그렇죠? 사탄도 두루 다니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사 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까? 누가 나에게 이제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능력을 베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사탄도 이거 누구를 쓸까? 영적으로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영적으로 그 시점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짜증과 이 섭섭한 마음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찾아서 자기 사람으로 그 시간. 그러면 이제 하수인이 되면서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사단에게 쓰임 받는 이런 모양새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칭찬했어. 막 바요나 시므나 내가 정말 하늘의 열쇠를 너에게 주고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한테 잡혀가 만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또 사탄의 어떤 도구로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주할 망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좀 분석기에 분주하다, 이제 바쁘다, 조급하다 이런 뜻인데요. 마음 심자하고 망할 망자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 하면 이게 분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부분이 마음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다윗의 부하들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인디언들이 말을 막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내려서 뒤를 보고 한참 서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서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뭘 기다리냐 했더니 아직 영혼이 못 따라왔다. 내 영혼이 아직 못 따라왔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영혼보다 내가 더 빨리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인디언은 잠깐 스톱하고 내 영혼이 따라오도록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혼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보다 더 빨리 달리지 말고 사역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좀 우선입니다. 그리고 영적 셀프 리더십이 우선이라는 거, 그 이후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현명한 나무꾼과 미련한 나무꾼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미련한 나무꾼은 계속 도끼질만 하는 거죠.
근데 현명한 나무꾼은 50분 나무를 하고 나머지 10분은 도끼날을 가는 거죠.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잠시 멈춰서서 영적 도끼날을 갈아야 돼요. 그 도끼날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갈아야지 하면 꿈속에서 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8시간 내내 갈게 되는데요. 그때 기도하면 8시간 철야 기도가 되는 거죠. 꿈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영적인 도끼날을 갈고 셀프 리더십을 갖춘 뒤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좀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멘탈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을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셀프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튼튼해지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의 내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면요, 연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합니까? 튜닝을 먼저 해요. 한 줄에 맞춰서 모든 사람이 다 거기다가 이제 그 줄에 맞춰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율이 없으면요, 다 같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조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내 삶을 조율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조율을 안 하면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이 앙망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카바라는 단어, 이 원어는 웨이트예요. 웨이트, 기다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영어 성경에는 이거 호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과 조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 인내 속에서 기다리는 것, 신뢰 속에서 직하는 것, 또 신뢰 속에서 희망하는 것, 기대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신다는 것.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고 뛰어가도 달려가도 정말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여러분, 나를 리드할 수 없다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굳게 선다면 나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그 지진 속의 그 멀쩡한 그 건물이죠. 정말 이런 건물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꺾이지 않는 마음, 그 셀프 리더십 가지고 영적으로 자급자족하고 혼자서도 나의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